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지난 한 주도 그림을 그려갖고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그 그림을 그리려고 고민도 하고 말씀 붙잡고 살다가 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 운동 하던 초창기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금 우리 인생관도 바꾸시고 우리의 세계관도 바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올라와서 CVDIP의 꿈을 품고 마음껏 뛰노는 교회로, 새 가족들이 올라와서 마음의 고향을 만난 것처럼 마음껏 말씀 듣는 교회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 땅 24시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한 해도 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방송 시스템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 주변의 모든 청소년들을 불러서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도록까지 은혜 주신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이태원에 가서 몰빵 다 사망하는 이런 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특별히 아버지 세례받는 우리 렘넌트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7명의 렘넌트들처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정신 문제는 온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혹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올라왔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그 상처가 치유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대구 경북을 살리는 5만 제자가 일어나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도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강단을 만나고 우리 부교육장들 생을 걸고 현장 뜁니다. 우리 산업인들 현장에서 산업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영적 사령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장자의 축복으로 1만 성도를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갚고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것을 하나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더라도 이 자리에서 완전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지와 세 군데 지교회도 하나님 동일한 사람 세우는 언약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도 수능 치는 우리 렘넌트들 있습니다. 시험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언약을 잡고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달여 동안에 우리 유아 세례 공부를 해왔고요. 또 어제 저녁에 문답을 거친 자에 한해서 오늘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 총 15명입니다. 먼저 유아 세례부터 명단을 부를 때에 앉은 자리에서 크게 예라고 부모님들이 예라고 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김태리, 김하엘, 김하원, 박희성, 이하랑, 저 뒤에 예. 유아 세례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인정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자손에게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 5명에 대해서 오늘 유아 세례를 주고자 합니다. 먼저 서약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근본 문제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복음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세례자 명단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서 크게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강언주, 각건숙, 김건영, 박계희, 심재란, 심재순, 이주현, 임윤진, 차지은, 최미선. 학생 가운데서 크게 예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된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학생 가운데 대답할 수 있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 당에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당에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그게 예라고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유아세례식과 함께 세례식 같이 하도록 앉아주시고 일단은요, 유아세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식 행할 때에 장로님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태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하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하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희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하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강언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각건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건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계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심재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심재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주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임윤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차지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최미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받은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시고요. 오늘 김태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세례 명단 강은주 외 9명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은주 외 9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아세례 세례자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오늘 세례자 10명과 유아세례 5명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들을 누리고 정말로 다시까지 힘을 회복하며 보좌의 축복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237을 살리는 빛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먼저 생명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며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이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힘을 입어서 정말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정복하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귀한 축복 가운데서 정말로 날마다 주어지는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들이 이들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또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들을 축복하셔서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언약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잘 자라나서 한 시대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시대를 건지는 귀한 복음의 엘리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부모된 자로서 오직 언약만을 전달하는 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들을 세우며 또 많은 전도자를 돕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업을 이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내려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마 유아 세례는 시커먼 사람이 앞에 서서 뭔가 손을 얹으니까 겁을 낼 수밖에 없겠죠. 예, 우리 찬양대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성교가 있으며 바울의 형장이 그 안에 있고 세상 살릴 여사가 그 안에 있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본문에는 40절부터 5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7절부터 5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셉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이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예,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정말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례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오늘 세례받은 분들 신앙을 시작하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적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모든 삶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당연히 오는 응답이 더욱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겠죠. 또 오늘과 내일은 달라야 되겠죠. 1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나 지금 신앙생활이 여전히 같다면은 그것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 반드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의 신앙의 삶이 시간 가면 갈수록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함으로 날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이 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재미라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정말로 축복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대담을 하는데, 평생에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세상 것 다 누리고 좋지 않느냐. 그럴만 하죠. 그렇고 싶은 마음들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답을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뭔가 모르는 소리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보다도 더 멋있고 힘있고 더 재미있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축복된 것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욱더 확장되어짐으로 진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하면 된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땅을 그려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남은 7지파에게 땅을 걸어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땅을 걸어오라고 했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바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현장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또한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가나안 사상에 빠져 있는 그 땅에 언약으로 정복할 그 약속을 가지고 땅을 그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5지파는 땅을 차지했지만은 아직까지 지체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를 향해서 언약 가지고 땅을 그려오라고 말씀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그 땅을 걸어오는 대로 나누게 되고요, 땅을 나누는 일을 오늘 본문의 51절에 보면은 이에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했어. 땅을 걸어오게 되고 걸어온 그 땅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와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한 언약 붙잡게 될 때에 그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땅을 나누게 되었더라. 이미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약속했던 약속이에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했어. 그리고 1장 4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1장 6절에 보면은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역사들이 오늘 51절에 바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정확한 언약을 붙잡느냐, 그게 이미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치게 되는 그 응답이 여러분 앞에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뭔가 크게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 그게 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미래에 일어날 큰 환상을 보여주었어. 그 환상을 전쟁에 가는 것인데 큰 환상을 보여주면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작정하던 결심하던 첫날부터,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응답이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첫날부터, 결심하는 첫날부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그 언약의 역사들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 쭉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에게 나아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밤낮 눈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어느 순간에 바울을 도와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일꾼들이 쫙 알려졌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어떤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것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세례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만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자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자다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려움은 다음에는 다할수록 결국 그 어디에 지었느냐 그게 따라서 결과가 드러나는데 사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서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산업도 복음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시고 여러분 산업을 세우시고 여러분 개인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봉사하고 복음 안에서 헌신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들 그대로 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 안에서 하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과 연결돼서 축복으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와지게 돼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90편에 부모들이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환난들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광고가 나갔습니다마는 남녀 전도회 총회입니다. 한 해 동안에 남녀 전도회 신분화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들인데요. 우리 교회는 너무 겸손해서 모두가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서로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총회 때만 되면은 걱정해요. 임원들이 그 다음 임원들을 좀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헌신들, 봉사들, 수고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을 굴러 차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함께 인도받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하는 기도, 모든 기도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천사들에 의해서 금향료에 담겨진다 했어요. 보좌에 금향료에 담긴 그 기도가 하나하나 다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번 받아봅시다.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복음 안에 생활하는 모든 일들도 결코 헛되지 않고 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어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는데 복음 안에 이루어진 것만이 영원한 것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도 대충 알고 있고요, 그리스도도 귀중한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우리가 상관없이 오게 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이 원죄 문제라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과 육체조차도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열심히 살아갑니다마는 결국은 그 인생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운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운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본다면은 내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정말 우리 자신들을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워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다른 것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는 사단의 역사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이 겁내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고. 우리의 교회의 근본도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고. 왜냐?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악한 사단이 와서 뒤흔들게 되어 있고요, 우리 개개인 또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개인들을 자꾸 실패시키는 것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근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어떤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들이 꺾여지는 그 축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정말로 영원히 부를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악한 사단은 지식 가진 자에도 공격하고요, 돈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악한 사단은 돈을 금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고 결국 모든 인생들이 운명 가운데 빠져서 그 인생 전부가 사실은 고난당하고 있어. 말은 하지 않고 있었어. 그렇죠? 포장해서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가지고 드러내지 않았어. 그렇죠? 속속들이 살펴보면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운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사단의 운명 가운데 벗어날 수 없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지금 빠져 죽어가는데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어느 정도로 해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잘 아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오게 된 과거의 저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와 상관없이 원죄 가운데 빠졌던 저주, 원죄의 저주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전에 이미 영세전에 계시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없이 오게 된 그 저주의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너희를 구원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죄는 없으신데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담당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동정할 수 있다 했어요. 왜냐?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말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문제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란 증거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압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장차 재림주로 서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보장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서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어떤 저주가 일어날 것인가, 재앙이 일어날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 재림주로 서실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도 하늘로 올려져서 보좌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한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함께 일으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요. 다른 것으로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사단의 역사가 꺾여지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저주와 재앙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을 놓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너에게 그리스도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바울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안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한 내용인데, 너희가 그리스도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한다 했어요. 정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역사들을 무너뜨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전해야 합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를 안다면 열심히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면 된다면 열심히 살죠. 아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삽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참 인생관이 시작되어지고 참 세계관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사단 문제 해결했고, 그리스도가 저주 문제 해결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과 저주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상의 인생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단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관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그들의 인생관이요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의 인생관이요 나의 세계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악한 사단을 깨뜨리는 그리스도. 그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새로운 인생관이 시작된 겁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그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귀한 답인 희생제사의 비밀, 어린 양 피 흘렸을 때에 그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관이 시작된 거예요. 저주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예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관으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관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에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바르게 산다고 삽니다마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에요. 그 결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인생관과 그들의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우리가 참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멋있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나답게 해야 된다. 물론 나를 나답게 해야죠. 그리고 요즘 자기 PR 시대를 하잖아요. 나를 나답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어떤 목표를 놓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살까? 그게 기준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게 그들의 인생관이요,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좋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남 보는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 또 그대로 뭔가 좀 할 거 하면서 세상에 할 것 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냐. 돈이 있어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지. 좋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창세기 11장의 성공을 위한 인생이라면 어떻습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그들이 세계관으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감동받아요. 박수 보내며 격려합니다. 아, 대단하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어놓은 사람 보면 뭔가 그 사람들이 부럽고요,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가잖아요. 박수칩니다. 그들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성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자기의 인생관이 되어졌고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수록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빠지고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6가지 문제는 고스란히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관이, 세계관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미신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 오는 재앙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자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인 줄 알고, 근데 진짜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입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그냥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면 미신 점술과 우상에 빠진 사람은 똑같이 여러분이 당장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 문제 이후에 더 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당장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은 뭐냐? 우리의 세계관은 뭐냐? 불신자들과 달라요.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은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의 인생관. 오늘 세례받은 분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관 세계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오직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응답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데면 뭡니까?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정복하는 엄청난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꾸어 준 줄 믿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관을 바꾸어야 해요. 세계관을 바꾸어야 해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물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상에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두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세상에는 중간 나라는 없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세례받은 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는 없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세상 나라 속에 속해 있느냐? 그거는 흑암 속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임금, 세상 신, 악한 사단, 마귀라 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다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뭔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삶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부족하게 돼 있어요. 흑암의 역사 속에 붙잡혀가지고 뭔가 모르게 부족하고 부족함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세상 나라 속에 속해 있으면.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되어진다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부족한 것 같은데 모자란 것 같은데 모자란 게 아니고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생각하면 모자랄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모자람이 아니고 부족함이 아니에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면은 결과적으로 완전 승리의 축복. 흑암의 배경 가운데 세상 나라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는 멸망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국은 축복으로 다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세상 나라 속에 여전히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단이 심어준 것으로 인생관이, 세계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말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배경에 있는 결국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원죄와 운명과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단 지파가 받은 축복처럼 47절이죠. 단 지파가 받은 축복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더욱 확장이 되었으니, 더욱 확장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면 할수록 점점 확장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 걸음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받으면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 만큼 여러분 자녀들이 살게 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게 되고 여러분 속한 직장과 현장과 이 땅과 이 민족이 살게 되어 있어요. 확산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테니까.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 내가 가진 복음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1부 마치고 제 방에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인사로 오신 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과 근사님, 그 가정의 믿음의 원조입니다. 시집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핍박들을 시누이한테 받고 시어머니한테 받고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시어머니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진행되었었어요. 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내 개인으로 시작했는데 내 개인에 머물지 않고 확장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지금 홀로 신앙생활에 힘들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살게 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말씀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복음을 알고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복음 알고 행복하다 보니까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어떤 렘넌트가 이야기해요. 사실은 자기가 영적 비밀을 몰라서 힘들었는데 조그만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누리게 되니까 그 영적 비밀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붙여지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들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 천국이 확장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알잖아요. 자그마한 씨인데 땅에 떨어지니까 그게 나무가 되고 그게 가지가 돼가지고 그게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확장되어지는 역사. 누룩인데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역사.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시작하였다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 가면 갈수록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완성되게 돼 있어요.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말했어요.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러분 개인에게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장되므로 완성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들을 보는 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나 우리 안에 뭔가 모르는 응답이 늦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응답이 없느냐?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응답이 없는 것도 답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서 낙심하지 말고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종말이 속히 오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뭐요? 응하리라. 뭔가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불신자들이 잘 되는 부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뭔가 모르게 억울하게 고난당함을 보면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부름입니다. 이 말씀이 거짓되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혹이나 여러분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완성된 축복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내 개인의 고질적인 문제들, 남에게 말 못하는 영적인 상처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흘러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미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확장되어지고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치니라 말씀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응답 이전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것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응답 이전에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면 언약 붙잡는데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치리라.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찬양 하나 하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언약의 백성 찬양할 텐데요.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완전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남은 자 되게 하소서. 참된 인생관, 참된 세계관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비밀 가지고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복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시키는
전도제자로 서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소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해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피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전파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우리의 것, 오른손 높이 들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전파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우리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오늘 받은 메시지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조용하게 우리 손을 내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준비되어지므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된 역사들이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 일에 증인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하오. 이번 주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나라,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둘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1월 19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미주 랩넌트 대회 RCA가 2030-2080을 지금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1월 22일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23일 본대회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1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11월 237 화요제자훈련이 11월 2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3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훈련이 12월 6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0일 수요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1월 19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 및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임시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2023년 스마트요람 교우사업장 광고 게재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직원 임명을 위한 기존 재직 서약서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 2023년 신규 임원 명단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월요일부터 이틀간 교회 김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편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세계 농인선교대회에는 본부 흐름에 맞춰 하나교회 농인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도운동 흐름 속에 함께하는 농인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6강 전도하기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23곳 교재훈련이 오후 5시 20분부터 매주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다락방 교재 지참자 누구나 대상으로 하며 녹화 영상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남녀 서리 집사 집중훈련이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사역자학교가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5구역 김춘자 비집사 시모, 2대교구 대곡 4구역 서양일 집사 모친 김태호 권사 시모, 4대교구 남구구역 황성호 권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대교구 화원구역 정병수 목사 부친 김경인 사모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문상위로 예배가 오늘 한결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남이 전도회고요,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3대 교구입니다. 정주원 성도님 어디 오셨습니까? 손들어서 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세 가족 속에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정주원 성도님, 예, 아니 손을 들어서 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세 가족 속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생애 첫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인데요. 박이진, 우리 박요한 전도사 이신솔 사모 가정입니다. 박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리는 자, 우리 기도 제목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운동에 일어나갈 전도 제자로 저 뒤편에 애기 안고 서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주원 성도님 우리 하나교회 처음 등록했습니다. 이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 비밀을 찾아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된 확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 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박이진 생애 첫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림을 받는 귀한 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전도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생애 속에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성공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언약의 역사들을 잘 전달받아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원한 것인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지금도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들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